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한글 건강경 32품의 독성과 해설을 5시간여에 걸쳐서 진행할 거사보살의 강윤길입니다. 해설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건강경이란 어떤 경전인지 잠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처께서 인멸하시고 10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깊은 산속에서 수행하는 수행자들도 있었고 대도시에서 수행하는 수행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산속의 수행 그룹은 옛날 방식의 계율을 그대로 고집하고 있었고 대도시의 수행 그룹은 대중과 소통하며 시대에 맞게끔 계율을 바꿔왔습니다. 후에 산속 불교는 상자부 불교가 되고 도시의 불교는 대중불교가 되었습니다. 둘은 이렇게 분리된 후 400년 뒤에는 20부로 갈라집니다. 이 경이 만들어질 무렵에 인도 불교계는 부처의 가르침을 지나치게 분석해서 복잡하고 추상적인 이론을 전개했고 탑에 대한 신앙과 재물의 보시에 그 공덕을 높이 평가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불교계가 부처의 근본 가르침에서 멀어져 가고 있을 때 부처의 참뜻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개혁적인 의도에서 금강경을 엮은 것이라 합니다. 원래 금강경은 한편에 쭉 이어지는 문장이었는데 중국의 양무제의 아들 소명태자가 그것을 32품으로 나누고 제목도 붙였다고 합니다. 이후 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 사람에 의해서 용어의 수정 등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각 품의 제목은 원래 없었던 것이기에 해설에서는 반영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부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에게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까 합니다. 우리 사람의 호흡의 왕래는 생멸법으로 우리의 생명은 모두 생멸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을 가게 하고 오게 하며 태어나게 하고 사라지게 하는 그것은 결코 생멸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체로서 명심견성이란 이 마음의 본체를 보는 것입니다. 역사의 기록에도 금강경의 감흥력은 대단하다고 합니다. 저도 경험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제1품의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들었다. 어느 때에 부처께서는 수행이 뛰어난 비구들 1250명과 함께 살국의 기습급 고덕원에 계시었다. 그때 세존께서 공양자가 되어 가사를 입고 바로를 들고 사위성에 들어가 걸식하시었다. 그 속에서 차례로 걸식을 하신 후 본래 계신 곳으로 돌아와 공양을 드셨다. 공양을 끝내시고 가사 바로를 거두시고 발을 씻은 다음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이제 이 경의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제1품은 경의 서문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서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처께서 열반에 들려고 할 때 그 사촌 동생인 아난이 부처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부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기록하려 하는데 다른 사람이 과연 믿겠습니까? 그러자 부처께서는 아난에게 경전을 시작할 때마다 서두에 이렇게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들었다 해서 나는 아난을 가리킵니다. 아난의 머리는 컴퓨터와 같아가지고 부처가 말한 것을 한자도 빠뜨리지 않고 기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나는 이렇게 들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제일 끝에는 믿고 받아들이고 받들어 행하겠습니다로 끝을 맺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때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의 금강경 18품에는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시간은 상대적인 것으로 진정한 시간은 만년이 한 생각이요 한 생각이 만년입니다. 과거와 미래도 없습니다. 수행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고명한 것이 바로 어느 때라는 말입니다. 만고의 시간은 그냥 단지 그냥 일시입니다. 10세 이전의 옛날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의 생각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억만년 이전이 바로 지금입니다. 미래의 억만년 후도 바로 지금입니다. 오직 이것만 있을 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간과 공간의 관념을 버리지 않고서는 수행을 논할 수 없고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뚜렷이 알지 못해도 수행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도의 문화나 역사를 연구해 보면 인도인이 시간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역사 관념이 없습니다. 17세기 이후에 서구의 학자들에 의해 정리됨으로써 비로소 인도사가 생겼다고 합니다. 산스크리트어도 17세기 이후에 체계화된 것으로 그 이전에 고어로 된 경전은 한 권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그 이후에 산스크리트어는 남과 북, 동과 서, 중부의 언어가 각각 다 다르다고 합니다. 당시 번역의 대본으로 삼았던 산스크리트어 역시 같지 않았고 주문의 발음 역시 차이가 났습니다. 따라서 예전에 산스크리트어로 얻은 그림자조차 찾을 수가 없으므로 서구의 학자들이 17세기 이후에 산스크리트어로 정리된 불교 경전을 연구해서 완전한 불법을 재현해 보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의 계율이라는 설명이 되겠는데요. 부처께서 이제 설법을 시작하신 이후로 점점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제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공도 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율을 정했다고 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은 물을 한 잔 마실 때에도 반드시 배에다 거른 뒤에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부처는 물 한 잔에 84,000마리의 벌레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또 제자들이 식사 후에 반드시 버드나무 가지를 사용해서 양치질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관세음 보살이 깨끗한 병에다가 버드나무 가지를 담가 놓았던 것도 한편으로는 물을 뿌리기 위해서였지만 양치질을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식사의 문제인데 하루에 한 차례 매일 정오에 한 번만 식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우리 보통 사람들의 식사를 단식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우리가 3번씩 나누어 먹기 때문입니다. 새벽은 천인이 식사하는 시간이며 정오는 사람이, 저녁은 귀신이 식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인도에는 1년에 봄, 여름, 가을이 4개월씩 있어서 여기 12개월씩 1년에 우리는 겨울이 빠지고 1년에 3개밖에 봄, 여름, 가을 3개밖에 없다고 합니다. 여름이 되면 여름 결사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수행하며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길을 걷다 보면 많은 생명을 밟아 죽이게 됩니다. 이 때문에 여름이 되기 전에 식량을 비축해 두었다가 사용하며 찬바람이 가을이 되면 걸식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당시 제도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신 대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불교계에서는 하한거, 동한거라는 제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끝으로 이제 부처의 소박함이라는 명칭이 되겠는데요.
부처께서는 제자들처럼 맨발로 다니고 흙이 묻은 발을 손수 씻습니다. 그 뒤에 자기가 앉을 자리를 털어내고 다듬어서 깨끗하게 합니다. 제자들한테 시키거나 사람을 시키지 않고 모두 스스로 행합니다. 생활이 이처럼 평범하며 절도가 있습니다. 비록 출가 전에는 태자 신분이었지만 그의 생활은 평민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자, 이것으로 해서 제1품의 해설을 끝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2품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